네, 몽골 단기 선교팀들이 빠져서 좀 횡하긴 하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이랑 앞뒤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잠자기 딱 좋은 조명인 것 같은데. 우리 승철이 형제도 예, 없어서 그러는구나. 네,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떤 축구 선수로서 어떤 그 엘리트 선수의 코스를 밟아서 독일 분데스리가까지 진출을 하고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하고 2021-22년 시즌이죠.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손흥정 선수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투영시켜서 아들을 성공시킨 약간 극성스러운 그런 부모의 이미지, 약간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었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씨는 축구 국가대표까지 뽑혔지만 부상 때문에 일찍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했고 생계 때문에 막노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 축구팀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버지하고 흙바닥에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래의 선수들이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고 대회에 나가서 활약하고 학교 이런 운동부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그럴 때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학교 흙바닥에서 기본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볼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발등에 그 리프트라고 하죠. 발등 리프트를 이렇게 해서 튀겨서 한 번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돌아야 훈련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훈련이. 이 책에도 나온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크리스천 베이직에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링컨의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손흥정 씨의 초락이기도 했어요. 링컨이 한 이야기.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6시간 동안 도끼에 날을 갈겠다. 그러니까 도끼에 날을 가는 그 6시간이 기본기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날을 갈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바로 그냥 도끼를 들고 나무에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쓰러뜨려 가는 것을 보면서 조바심이 나는 거죠.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뒤처져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부자는 흔들리지 않고 2시간을 위해서 묵직하게 6시간 동안 도끼의 날을 간 것입니다. 책에는 그런 시간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손흥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만 버리면 빨리 성공하려는 부모의 조바심과 아이의 선수 본인으로서의 조바심만 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조바심을 버리고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하게 집중하면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을 때 선수 생활하면서 일찍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부상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선수로서 반짝 성공하는 것보다 오래 행복하게 축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손흥정 씨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2가지. 하나는 독서이고 하나는 축구라고 밝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이 축구에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 책의 리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축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인생 철학에 관한 책이다. 지난주에 각 조별로 이제 수련회조로 지난주에 처음 모이지 않았습니까? 각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인원 체크를 했는데 누구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떤 형제가 나눔을 하면서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이런 그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혹은 내 삶이 남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두 번째 시간인데 안식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안식은 어떻게 보면 도끼질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이 차이가 갈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안식의 개념이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을 어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리면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왜 그래요? 안식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그가 제7일에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에 쉬심으로써 그러니까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은 제7일에 그가 만드시던 일을 완성하셨다, 마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엄청 빡세게 일을 하고 세상을 완성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셔서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 하고 7일날 쉬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안식을 함으로써 안식을 통하여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마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안식까지 완성이 돼야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 주시고 그 제7일 그 안식일을 제7일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 이런 의미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enjoy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enjoy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누리셨다, 만끽하셨다, 즐기셨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천사들아 좀 이리 와서 팔다리 어깨 좀 주물러라, 나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일곱째 날에 누리셨다, 즐기셨다, 교제하셨다, 인조해하셨다 이런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계속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는 이 안식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온전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온전해질 때, 이 하나됨을 온전히 누릴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벽히 누릴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그 창조와 연결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인간이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 깨져 버려요. 그 안식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역사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날 자꾸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월요일 날 병자를 고치셨더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목요일쯤에 병자를 고치셨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거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문제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꾸 오해하니까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자신만을 통해서 안식이 올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상권권 부딪히는데 제일 많이 부딪힌 것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 날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딱 마음 먹은 것도 안식일 날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킨 후였죠.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킨 후에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너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기적을 행하느냐? 다른 6날도 있으니 그날에 하고 안식일은 어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십니까? 야, 너네 가진 소가 만약에 안식일 날 어디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소를 건지겠느냐 안 건지겠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근데 이게 우리 개념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셔서 철저히 쉬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예수는 오히려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안식일을 철저히 어기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려는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저는 저의 아직 미래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하거나 어디 그렇게 만약에 교회 이름을 지을 일이 내가 있다. 이름을 새롭게 지을 일이 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교회 이름을 숨과 쉼 이렇게 숨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만큼 쉼이 안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쉼, 인조이,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과의 교제, 그 유너티, 그 하나됨을, 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이 아니죠,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그 제7일 안식일 교인들처럼 그렇게 지켜야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린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조해하는 것, 즐기고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목사도 주일 예배 2번만 빠지면 신앙이 바닥을 친다. 평신도보다 훨씬 못한다. 하물며 주일을 자꾸 빠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대하기가 힘들죠.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죠. 요즘엔 코로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 주일날 근무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일 근무를 빠지는 것이 무책임하고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신앙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로 그걸 빠지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내 목까지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개념도 없이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이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받는 월급은 주일에 일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신앙 지킨다고 주일날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 월급의 일부는 받지 않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았잖아요. 주일날 누구나 다 쉬고 싶죠. 누군가를 나 대신 근무하게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일병이 되자마자 이게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대대장님이랑 면접을 하고 군종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제군종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했던 게 아니라 부대 바깥에 있는 교회,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원통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인제에 있는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저희는 군종병 한 2-3명을 보내서 그 교회에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를 이제 저희가 이끌어 갑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거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외출증을 끊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평일날은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주일마다 밖에 나가서 그 지역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제군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문제는 제 주일날 밖에 나가 있으면 제 주일 근무를 누군가 나 대신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병 때부터 일병을 달자마자 병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사실 병장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병을 달고 얼마 안 돼서 분대장을 달았으니까 제가 군생활 당시 수송부 분대장은 엄청난 막강한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말 한마디만 떨어뜨린다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무를 아예 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밤에 부대에 복귀하면 저도 쉬고 싶죠. 당연히 피곤하죠. 그럼에도 근무자는 행정병에게 이야기해서 주일 저녁 근무를, 그러니까 저는 군정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녁을 먹고 바로 군장을 차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뭘 다 준비하고 근무를 나갔어요. 도맡아서 제가 그걸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그 경험이 제게 굉장히 귀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아요.
김동호 목사님의 다른 책에 보면 노선 버스를 운전하면서도,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사인 거죠. 기사님인 거죠.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교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명절이나 공휴일날,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대에 운전을 미리 다 자기가 도맡아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었다가 자신이 주일날 군무를 걸리게 되면 양해를 구하고 주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주일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년 2부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면 미리, 아니면 토요일쯤 미리 축의금을 준비해 가서 미리 인사하면서 내일은 주일이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리 왔다고 하면 진짜 크리스찬답죠. 그때 물론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상대방이 그래도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은 진짜 찐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야,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줍니다. 제가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물론 와주면 고맙지만, 저는 그때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그때 사례비 70만 원, 75만 원 이 정도 받고 생활했었으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굉장히 가난했죠. 결혼식 밥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마음은 그랬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그날 못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축의금만 전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솔직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친한 상대일수록 상대방이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마음을 다해 축의금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예배드리기가 너무 쉬워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태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태도예요, 태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각하고 머리 떡져가지고 모자 대충 눌러 쓰고 막 그렇습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렇습니까?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자신의 친척집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조카들이 10대, 20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런 애들인데 옷차림도 평소에는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갈 때는 놀랍게도 아이들이 단정하게 정장을 입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넥타이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영화나 미드나 이런 걸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 정장 입고 있어요. 넥타이 차고.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일날엔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 이게 청교도 때부터 이어 내려온 그런 좋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복장이 달라집니다. 몽골 단기성 교회에 가 있는 우리 미네자매가 정상 형제네 집에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대구에 내려갈 때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긴장돼요 하면서 옷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옷이 괜찮은지, 어르신들 보기에 옷이 괜찮은지.
괜찮아.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이 정도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제가 이 정도 표현하면 굉장히 극찬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네 자매는 제가 영혼이 없어 보였나 봐요. 한 3번은 더 물어봤어요. 나중에 결국엔 제가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 목사님 저 진짜 대충 보지 마시고 이거 괜찮아요? 저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행사와 식중에도 특별히 예를 갖추어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식이라고 불러요. 예식. 결혼 예식. 그러므로 결혼식에는 우리가 청바지 입고 갑니까? 안 갑니까? 반바지 입고 갑니까? 안 갑니까? 신랑 신부가 아무렇게나 옷 입습니까? 우리 기훈 형제는 좀 긴장될 것 같아. 예복 입어야 되니까. 살도 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는 당연히 예복을 입습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상대에 대한, 내가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갈 집안에 대한, 그리고 나를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우리 기훈 형제 꼭 살 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식 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식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예를 꼭 집어서 옷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한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위선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예전에 많이 처음에 성령부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동네 PC방 가듯이 그렇게 맨발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는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졸려서 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골아 떨어질 것 같아서, 혹은 너무 갈증이 나서 뭔가를 마셔야겠다 하는 분들은 최소한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일회용 쓰지 마시고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재활용하지도 않고 그 안에 음료랑 그 커피 그대로 남아있는데 쓰레기통에 휙 버리고, 그거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간혹 가다가 그냥 자기 자리에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면, 예배드리는데도 이렇게 이런 태도라면 밖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는지 정말 궁금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회용품에 커피 홀짝홀짝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함부로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 아닐까요? 우리 일회용 좀 쓰는 거 자제해야 되는 거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주일 예배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찬양할 때 서서 찬양을 하는데, 왜 서서 찬양을 합니까?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팀이 심포가 안 좋아서 우리도 서서 찬양하는데 너네는 뭐한대? 너네는 왜 앉아서 찬양해? 다 일어나 그냥 무조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서 찬양하는 것이 저는 경배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청년부 찬양할 때 가급적 몰입해서 열심히 안 따라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몰입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주일날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목이 금방 나가요. 설교할 때 목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럴 일 없으니 목청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교회 지체들이랑 노래방 가서 찍은 영상을 극비리에 저에게 보내줬어요.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이거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상대방이 너무 싫어하겠는데. 네, 목사님 맞아요.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배 시간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은 스트레스가 그냥 다 풀리겠네요. 그 정도로. 또 하나 안식일의 범위에는 로드십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11조의 개념하고도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가진 시간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창조 기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눈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왜 창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역사의 한 점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고 독일 나치들에게 대학살을 당하는 등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나가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식일의 개념 중에 하나가 저항이에요. 저항.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이 자신의 안식에 대한 책의 제목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에게, 또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청년 이부가 존경스럽고 직장인들이 존경스럽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 학생일 때 몰랐는데, 취업 준비생일 때는 몰랐는데 직장 생활 해보니까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눈 뜨고 출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누워서 자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아침에 묵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하고 퇴근하고 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그나마 살아있게끔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저항토록 해주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는 6일날 끝난 게 아니라 7일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